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같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오늘 본문 2절 3절에 야곱이 자기 집안 모든 사람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사등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큰 환난을 겪었을 때 자기에게 응답하시고 자신의 인생길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올라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만 보면 야곱이 대단한 신앙의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고 또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기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려고 이러한 선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와 같은 말을 하기 전에, 이런 결단을 하기 전에 그의 집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34장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외동딸인 디나가 세겜성에 혼자 가서 그곳의 딸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그곳 추장에게 더럽힘을 당했고 또 그 사실을 안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미리 했더라면 자기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노략질 해오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들에서 양을 치던 자기 아들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추장과 또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너희 성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되면 그때 우리가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 이러한 말을 할 때 야곱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왜 아들들이 하몰과 그 추장에게 그와 같은 제안을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디나는 야곱의 딸이지 오빠들의 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 디나가 당신의 아들 그 세겜의 추장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할 권리가 야곱에게는 있지만 야곱의 오빠들에게는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 추장에게 그와 같은 제안을 할 때도 침묵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은 자기들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할 만큼 결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신앙이다 이렇게 하몰과 세겜 추장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하몰과 그 세겜 추장도 일리가 있다. 저 사람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또 나뿐만 아니라 이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서로 이렇게 아들과 딸들을 주면서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그 사실을 야곱의 아들들이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야곱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징표로 행하는 이 할례를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까지 다 받게 했으니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야곱은 져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노략질해오고 심지어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다 이렇게 붙잡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야 원망하듯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34장 30절 같이 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랬습니다. 지금 이게 창세기 3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이유를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 야곱이 외삼촌의 추격과 또 에서와의 화해를 경험한 후에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는 어땠죠? 야곱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야곱의 성격은 그의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유전됐고 또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을 아들들에게 전가하는 그 비겁함도 여전했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자기 가족과 집안 식구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도 야곱 본인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그렇게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새로운 도를 깨닫거나 혹은 강력하고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와 같은 신앙 결단을 하기까지 밧단 아람에서의 20년 세월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수없이 많은 경험과 또 우여곡절이 그가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 어느 한 사건이라도 없었더라면 아마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의 아들들이 벌인 이 참담한 범죄로 인해서 생사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버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야곱이 그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베들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만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경험한 바가 다르고 위기를 느끼는 어떠한 농도도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쉽게 항복하지 않는 것은 야곱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와 같은 야곱과 또 그와 같은 우리를 이토록 붙잡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또 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야곱처럼 인생의 막다른 곳까지 내몰리는 그러한 상황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이제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담 또는 그들이 사용해 본 사용 후기 또 추천과 비추천을 이렇게 평가하는 별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더 나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제품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관광지나 숙박업소나 무슨 학원이나 학교와 같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의 경험담이나 사용 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미리 다 검색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미리 얻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몰라서 실수하고 후회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여행을 가고 물건이나 음식을 샀는데 속상한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정보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후회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합니다. 잠깐 가는 휴가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제품을 고르거나 혹은 한 끼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떤 식당이 더 잘하는지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그렇게 열심히 검색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어떠한 결말을 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앉아서 정독하라는 소리도 아니고요. 힐끗 쳐다보는 것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걸어갔던 그 험악한 세월을 똑같은 모습으로 따라가게 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원망과 불평을 똑같이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만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힘든 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살 때 그들의 신분이 어땠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또 그들은 과중한 노역을 매일매일 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라고 하는 반인륜적인 국법까지도 그들은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노역을 명령하는 명령권자 주인도 없었고요.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법도 없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은 일하지 않고도 매일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옷이나 신발을 만들고 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메마른 그 건조한 광야에서 40년 살는 동안 발 뒤꿈치도 갈라지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 해주셨는데 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봐왔던 애굽의 신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신은 어떠한 신이었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가 필요할 때 부르던 신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가 아마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일 것입니다. 램프의 신인 지니는 주인이 램프를 문질러서 부르기 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를 때만 나옵니다. 또 그 지니는 자기를 불러낸 그 사람이 주인공인 알라딘이든 혹은 악당이든 자기를 불러낸 그 신의 그 주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애굽을 떠나겠다고 말한 적이 있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불러낸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당신이 무슨 상관이고 모세 당신이 무슨 상관이길래 자기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
우리에게 이같이 같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러한 인간들을 포기해 버릴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애굽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국을 이뤘던 아랍 나라나 페르시아나 혹은 바벨론이나 이러한 나라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을 위협해서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게임기의 컨트롤러나 혹은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제품처럼 그렇게 인간을 조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실패를 반복하고 위기를 자초하는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으로부터 인격적인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기주의와 또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조차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게 하는 도구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압도적인 실력으로 시합 때마다 최고 기록을 경신했던 김연아 선수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김연아 선수도 수천 번 수만 번을 넘어지면서 훈련했다고 합니다. 곡절 많은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때부터 12명의 자녀를 낳고 또 그 아들들이 야곱의 양을 치는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만큼 차원이 다른 어떤 특별한 믿음의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살 때나 혹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나 또 그곳을 떠나서 세겜에 와서 그곳에서 머물렀던, 그래서 그가 머물렀던 모든 장소, 그와 관계 맺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만 줄 뿐이었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어떠한 영웅적인 전기라고 한다면 지금쯤이면 야곱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각성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자신만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어떠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지금 자기 가족과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 이렇게 말한 뒤에 야곱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은 후에 죽습니다. 라헬의 죽음 뒤에는 야곱이 4명의 부인에게서 얻은 자녀들의 이름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있고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나옵니다.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서 어떤 신앙적인 일을 했는지, 어떠한 믿음의 어떤 공을 세웠는지 이러한 기록이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야곱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믿음의 조상으로 언급되는 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평가를 들을 만한 어떤 영웅적인 믿음의 행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그나마 신앙적으로 잘했다 싶은 것은 우리가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자라고 말한 뒤에 가족과 함께 베들로 올라갔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했던 그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대략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랬습니다. 야곱은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인물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내면서 성경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야곱의 경험은 죽음을 앞둔 그가 자기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자기가 너에게 빌어주는 축복이 내 선조들이 빌어준 복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24절부터 26절 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정거기는 복과 태의 복과 같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랬습니다. 야곱이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가 빌어주는 축복이 자기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이 빌어주는 축복보다 훨씬 낫다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24절 말씀은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배워온 믿음임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항상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뭘 잘해서 전능자의 손, 목자의 손이 그를 지켜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특별한 대단한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언제나 그 반대쪽으로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도와주셨던 것이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야곱은 신앙적인 면을 제외하고 그냥 인간 자체로 놓고만 봐도 배울 만한 점이, 존경할 만한 점이 혹은 좋아 보이는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야곱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 24절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고 다니며 너희가 배운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책임난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일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인간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라도 제단을 쌓고 섬길 만큼 신에 대한 어떤 마음이 진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는 언제나 위대한 뛰어난 믿음을 가진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이고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이고 또 몰몬교에서는 조셉 스미스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세상의 종교들처럼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떤 영웅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처음부터 영웅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야곱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시작된 교회 역사에서 복음 전도의 면에서나 혹은 교회 전체에 끼친 영향력에 있어서 바울만큼 많은 일을 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버려지지 않을 사람은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두려워한다라고 한 것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 일에 대한 자기 반성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나 또 신약 교회에 끼친 영향력에 있어서는 바울을 따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일을 게을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2000년 교회 역사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바울 개인으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도시마다 그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뉴욕의 랜드마크는 아마 자유의 여신상일 것입니다. 토론토에 가면 CN 타워라고 하는 우리나라 남산타워 비슷한 그 타워가 랜드마크입니다. 파리는 에펠탑이 랜드마크입니다. 하와이 랜드마크는 뭡니까? 아마 한빛장로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서 다른 곳 안 가봐도 랜드마크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가서 찍은 사진 한 장만 있으면 그 사람 어디 갔다 왔구나 이렇게 충분히 증명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마치 랜드마크에서 찍은 사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는 교회에 어떠한 큰 공헌을 세우면 그것을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 랜드마크처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어떤 믿음의 완성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당시의 개념으로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으며 또 그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의 참뜻을 전하기 위해 많은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냈던 그 편지들 가운데 우리가 가진 신약성경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교회 역사에 큰 공헌을 세우고 또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저자라고 할지라도 바울 자신이 나의 믿음이 충분히 완성되었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고도 정작 본인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인격적인 믿음의 수준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예를 드리겠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나 혹은 축구 월드컵 시즌이 되면 온 국민이 TV 앞에 모여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양궁이나 태권도처럼 전통적으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따왔던 그러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름도 생소한 또 전혀 메달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종목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하면 그 선수들을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또 박수 쳐주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선 경기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를 다 지고 이제 마지막 한 경기 예선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당시 우승 후보로 여겨지던 독일이었습니다. 많은 언론과 축구 전문가들이 무조건 독일이 이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자 예선 탈락했다라는 어떤 실망은 뒤로 하고 우승 후보 독일을 그것도 2대 0으로 이겼다라는 그것 때문에 온 국민들이 이 월드컵에 출전했던 그 선수들을 응원하고 또 언론들도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시간과 상관없이 그게 뭐 새벽 2시든 3시든 하여간 골입만 넣으면 온 동네가 와 하고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누군가 기대 이상의 공적을 세우거나 혹은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을 때 이전에 그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은 묻어지거나 혹은 용인되는 그러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과 인격적인 교류나 어떠한 이해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고 월드컵에 출전한 그 선수가 우리 가족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4년에 한 번씩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오고 4년에 한 번씩 월드컵 나가서 몇 골 집어넣어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환대받으면 영웅이 되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운동선수로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막 함부로 말하고 자녀들을 귀찮아하면서 막 이렇게 야단치고 신경질 내고 자기 부모에게 함부로 버릇없게 이렇게 말하면 괜찮습니까? 그가 직업 운동선수로서 이룬 성과와 별개로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진 가족 안에서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과 의무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힘들게 훈련했더라도 또는 중요한 시합에 출전했다가 집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해야 될 것이고 아내를 도와서 집안일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격 공동체, 생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말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처럼 메달만 잘 따오고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 선수처럼 골만 많이 넣으면 되는 그러한 선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26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단지하기를 편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네, 바울이 얻고자 하는 영광, 그가 달려가는 목표, 그가 싸우는 대상은 무엇이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한번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종교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뛰어난 업적을 이루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것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본인이 말하는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씀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분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하는 일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곱이 바로 그와 같은 복종의 대표적인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 해시계나 치국기와 같은 많은 과학적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었고 또 뛰어난 전술 전략으로 압도적이었던 일본 해군을 무찌르고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한국 사람 대부분이 좋아하는 그러한 역사적 위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생애 전체를 살펴봐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고 어떤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내는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곱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그의 험악한 세월 속에서 마지막으로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결정한 그러한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종을 하기까지 그의 인생 대부분은 실패한 훈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가르치면서 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루어내고 만들어낸 업적과 성과만을 나열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네가 믿음을 가졌냐? 그러면 너도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쳐라. 네가 믿음이 있냐? 그럼 너도 모세처럼 바다를 갈라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시켜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렇게 되기 위한 훈련과 연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 한 절씩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문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전체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어떻든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에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이 믿음 생활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한번 착한 일 하면 덕이 쌓입니까? 한번 무슨 정보를 얻으면 그것이 충분한 지식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하고 실패와 또 성공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야곱의 고백처럼 치열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훈련과 연습이 목적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약속이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훈련은 밧단 아람이나 세겜에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베델에서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는 아무나 됩니까? 뛰어나니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국가대표로 선발된 운동선수들도 모든 훈련 환경과 또 여건이 조성된 선수촌에 들어가서 함께 훈련합니다. 목표를 같이 가진 사람들과 같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같이 또 음식을 먹고 영양을 보충하고 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더욱더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훈련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이며 또 같은 목표를 향해 훈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야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방에서조차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시합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는 야곱이 걸어갔던 그 실패를 거울로 삼고 또 그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던 그의 신앙적 결단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견뎌야 했던 그 험악한 세월은 다 피하시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성공한 그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제외하고라도 인간적으로도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야곱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언제나 언급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길,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믿음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한다, 모세처럼 되어야 한다, 바울처럼 순교해야 믿음의 완성이라고 봐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인생 전반을 실패한 것밖에 없는 야곱을 우리 앞에 모델로 보여주면서 그러한 야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니 마침내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용기를 얻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이와 같은 분명한 거울을 보여주셨사오니 야곱의 실패는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잘 살길 원했던 그 야곱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 같은 목적과 뜻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